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몸이라는 단어는 조금 독특하게 다가옵니다. 왜 하필 몸이라고 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스스로를 형제, 자매라 칭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쾌락에 빠져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하며 음란한 관계를 맺고 이성을 쫓아다닙니다.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그들과 대화하려 하면 이렇게 방어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께 드렸으니까요.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만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이처럼 피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변명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드렸으니 내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근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혀와 손, 당신의 눈과 발, 당신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나누어 분석하려 했던 그리스 철학자들과 달랐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 존재의 전부를 그분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생각, 나의 정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는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눈입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날 남성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여성에 대한 추하고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묻습니다. 형제님,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길거리의 광고판, 텔레비전과 인터넷 속 음란한 이미지들로부터 당신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머리의 봉지를 뒤집어 써야 할지라도 당신의 눈은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속 다른 여성들의 모습과 자신의 아내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적이고 똑똑하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대형 쇼핑몰 같은 곳에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그곳에 가면 반나체 차림의 여성들이 담긴 거대한 광고판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로부터 제 자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럽의 한 유명한 노년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콘서트를 마쳤을 때 한 젊은 연주자가 다가와 감격에 차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노 연주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쳤기에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걸세. 찰스 스펄전이나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저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볼 수 없다. 만일 내가 그것을 본다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저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룩함의 결연은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눈, 귀, 손, 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유도 오직 그분을 위해서이며 심장이 뛰는 이유도 그분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러 번 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포로였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포로이기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동기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미약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첫째, 그 제물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종교적 행위, 심지어 복음주의적인 활동이나 기독교적인 봉사조차도 거듭나지 않은 채로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 아내는 약 3년 전에 진정으로 회심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도덕적이고 덕이 높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12살 때 한 설교자의 권유로 결심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 기도만 따라하면 된단다. 그녀는 그 기도를 따라했고 그 후 평생을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함께 위험한 오지를 다니며 선교 활동에 헌신했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저는 그녀 안에서 무언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도덕적인 사람의 몸부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점점 더 지쳐갔고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텍사스의 한 도시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과 매춘부들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제 아내는 다른 목사님들의 아내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천마문박을 보았는데 에이즈에 걸린 한 매춘부가 끔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저 매춘부와 너의 유일한 차이점은 내가 입고 있는 옷뿐이다. 너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다음날 차 안에서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성경의 권위로 당신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고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구원받았다 혹은 받지 못했다고 선언할 권한은 내게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씻겨 재우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분을 찾으세요. 자정 무렵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내가 믿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힘겨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이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간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이고 헌신적이며 사역의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재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재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또한 생동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열광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는 그토록 무기력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둘째, 재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저는 수영장이나 해변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해변에서 입는 옷차림을 만약 60년 전 불신자가 입었다면 당시의 세속적인 권력조차도 그를 정신병원이나 감옥에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광기나 범죄로 여겨졌던 것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이십니까? 20년 전만 해도 불법 포르노물로 취급되었을 것들을 오늘날 목회자들조차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죄가 없다, 순결하다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유롭다는 단어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롭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거룩하다는 단어는 본래 자르다, 분리하다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분리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장과 하수구를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하나님과 더 비슷할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천사장은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벌레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나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며 나는 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규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유일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그분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헛된 인간을 따르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은 비합리적인 광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의 삶을 잃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좋은 삶을 완성시켜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틀에 넣어 똑같은 모양의 진흙 벽돌처럼 찍어내려 합니다. 세상의 문화, 심리학, 성공주의가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성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은 싫어요. 교리는 지루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원합니다. 혹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싫지만 예수님은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고 새로워질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99% 순수한 물에 소의 오줌 한 방울이 섞이면 그 물 전체를 마실 수 없게 됩니다. 매일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단 10분 동안 세상의 더러운 것에 당신의 마음을 내어준다면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성경을 읽어도 금방 다 잊어버려요.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구멍이 숭숭 뚫린 석탄 바구니를 주며 강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바구니에는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소용없어요. 구멍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가요. 라고 외쳤을 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바구니 안을 보렴. 아이가 들여다보니 시커멓던 석탄 바구니가 깨끗하게 씻겨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읽은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뜻을 어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며 가장 합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이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당신의 삶의 깊은 성찰과 새로운 결단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